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름 들어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들어봤어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해야 했어요. 그 내용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전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각종 나쁜 일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예배를 잘 드리는 척,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예레미야야, 네가 저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들은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반가워했겠어요? 예레미야 얘기 좋다고 더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라고 하신 많은 명령들이 있었는데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백성들도 그렇고 듣기에 너무 괴롭고 힘든 이 심판당한다는 얘기만 있으면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고 너무 슬프고 우린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심판당한다는 얘기만 많은데 우리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인생은 끝났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한테 이 심판의 말씀과 함께 구원, 회복한다는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3장도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구원의 말씀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이 30장에서 33장을 넓게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와서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되고 또 다윗의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이걸 기쁨으로, 소망으로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4절의 말씀을요, 제가
읽고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게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제가 방금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이 말씀에 나오는 복된 약속이라는 건 뭘까요? 복된 약속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 이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끝나려고 이렇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구원인데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다 구원하시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그 구원. 그냥 나라와 민족 간의 이 정치적인 뭔가 약속을 통해서, 체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만 그냥 끝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아주 최고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높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구원을 우리한테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곧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날이 언제인지 이 그 옛날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던 이 유다 자손들이 그때가 언제일까? 이거 계산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메시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 계획 속에 있는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읽고 그때가 언제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고 이미 오고 있는 미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실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최고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신 이 약속, 이 예언, 이 선한 말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 말고는요, 절대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누구도 다시 오실 수가 없어요.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 누가 와서 저 재림한 거 봤습니다, 누가 재림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미혹시키려 하는 아주 나쁜 대적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만이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걸 확실히 믿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뭘 봤었어요? 출애굽기에서 구원하시는,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죠. 몇 번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날에도 반드시 계속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그걸 믿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이 약속, 이 말씀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호떡 이렇게 뒤집어야지, 그렇게 뒤집듯이 말을 앞뒤로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하신 말씀, 이미 정하신 결정, 이런 중요한 약속들을 바꾸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이걸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러면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날이 오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더 낫게 만들어 주실 그날이 오지, 이걸 기다리면서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5절의 말씀을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에게서 나올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지금 누가 다시 오신다고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죠. 역시 우리 친구들은 정말 믿음이 있고 말씀을 잘 아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요, 이 예언서,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요, 당시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떤 일인지 100% 다 알지는 못하고 전했을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이걸 듣는 사람들, 얼마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알쏭달쏭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궁금했을까요? 내가 다윗은 잘 알지. 다윗은 우리 조상이니까. 근데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그라고 했으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야? 도대체 누구길래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오래전부터 받아서 기억하던 이 다윗 언약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당장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포로 생활할 거여도 우리의 이 모든 괴로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진정한 메시아, 왕이 위대했던 다윗 왕처럼 멋지게 등장할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땅에서는 누가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먹을 것도 다 먹여주시고 모든 아픔과 병도 다 고쳐주셨죠. 그렇게 사람들의 이 영혼의 괴로움, 몸의 아픔, 고통, 내 환경의 문제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걸 완전히 믿지 않고 아유, 저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으로 온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저러는 거 아니야? 완전 사기꾼이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은요, 예수님한테도 있는 게 완전히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은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아우 더러워, 아우 저 나쁜 죄인,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나병 환자든 가늠한 여인이든 세리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렴, 이렇게 삭개오 이름도 불러주셨고요. 눈, 이 시선도 맞추어 주셨고요.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어요. 상냥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우리 친구들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오면요, 막 제자들은 아유 어디 이런데 어린애들이 오냐고 막 가라고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한테 이리 와렴 이리 오렴 안아주시고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아픈 곳도 고쳐주셨죠. 그뿐이에요? 예수님은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지도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질문할 때마다, 공격할 때마다요,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흔들림 없이 서 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절정은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공평, 정의, 평화의 그 최고봉은요, 바로 십자가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앞부분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라면요, 나를 조금이라도 괴롭히고 아프게 한 그 사람 이렇게 바로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다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기도는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이 로마 군병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빌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모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걸로 이 세상에선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구원과 화목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지금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왕들이나 지도자들, 대통령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완전하신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거예요.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법과 질서들이 있죠. 그렇게 법과 질서를 만든 이유도 뭐예요? 그걸로 판결하는 이유도 뭐예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다스리면요,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판결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접하는 이런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모든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시는 완전한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니까 어떤 차별도 없고 모든 생명도 모든 것도 다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너무 기대돼요. 이 다시 오실 주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만왕의 왕, 메시아, 주님이 왕으로 오시면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왕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다 안전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 말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죄와 저주에 있던 우리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더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이게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은요, 그냥 우리 자신, 우리 인간으로만 보면요, 의로움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의로워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미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갖고 계시면서 십자가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죽음과 모든 율법까지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통틀어서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거, 거룩하지 못한 거를 아주 예수님이 싸그리 다 가져가 주신 거예요.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없애주셨구나, 기억하지 않으시구나 라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딱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날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열심히 예배와 전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지혜롭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